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리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또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 19장을 보았는데 특별히 데메트리오를 때문에 은장색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에베소에서 소동을 벌이고 그런데도 참 그 서기장이 지혜로워서 잘 일을 마무리했다. 근데 서기장의 그 지혜와 내공, 서기장의 그 파워는 어디서 왔다고요? 두란노에서 바울의 가르침, 말씀.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장애가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씩 툭툭 치고 헤쳐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고 예수 피, 오른손과 오른쪽 발에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억이 날 줄 믿어요. 여러분 다 올 때 이 지도 갖고 오셨죠? 지도를 펴면서 자 소요가 20장 1절 보면서 이제 제목을 배 타고 걷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제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배를 타야 할 때는 타다가 배 타고 가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걷고 정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 같아. 그래서 배 타고 가려고 하면 배길이 막히고
걸어가려고 하다가는 또 돌에 맞고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길이 만사의 형통, 아우토반 길로 쫙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을 좀 내야 됩니다. 자, 소요가 그침에 그랬어요. 소요가 그침에. 그 에베소에서 데메트리오로 은장색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어요. 25,000명이 들어가는 오늘 새벽에 그 지도 제가 여러분 카톡에 보내주었죠. 한 2시간 동안 소리를 혼이 빠질 정도. 그 소요가 그쳤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 권한다 이 말은요 12절에 가보면은 12절 마지막에 위로를 받았다 그 말하고요 또 35절에 가보면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돕고 권한다 위로받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파라클레테스라고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의 자에다가 가르칠 사 성령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령이 충만한 걸 성령이 내게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 안에 오면은 내 죄된 것을 다 알고 까발리면은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조숙했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권사님, 김 권사님. 권사님께 성령이 다 임하면 그 못된 꼬라지. 예를 들면 성격 좋아요. 아유 참. 하여튼 우리 장 집사님 속색인 거. 자, 물론 장 집사님이 더 세겠겠지. 뭐 이런 거 다 뭐 보여. 성령이 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지. 근데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요, 내 허물을 다 덮어줘. 그 성령을 알고 나서 성령님을 기쁘게 성령은 내가 하는 일을 다 가르쳐줘. 네? 다 은혜를 베풀어줘.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주홍 같은 붉은 내재 흰눈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리라. 다 감싸줘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권한 후 제자들을 불러 권한다 이 말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령께 부탁하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제 30 해가지고 바울의 선교 여행 여기서 이 지도에서 마게도냐를 찾아보십시오. 마게도냐가 어디 있죠? 아직도 마게도냐를 헤매고 있으면 제가 약간 섭섭할 수 있어요. 미국 갔다 오신 권사님은 미국 하니까 조금 미국은 보여도 마케도냐는 안 보일 겁니다. 왜 마케도냐 하면은 떠오르는 도시를 어디를 떠올리라겠어요? 빌립보, 아가야 하면은 고린도, 아시아 하면 에베소, 수리아 하면 안디옥. 지금 제가 불렀던 이 지명들을 여러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적어도 이 지명 정도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빌립보 그러면 유럽, 에베소 그러면 아시아, 고린도 그러면 아가야, 수리아 그러면 안디옥. 안디옥이 선교 여행의 출발지라고. 적어도 이런 이 지점 우리 김시원 집사님 군부대에서도 어디 있죠? 포인트 우리 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 지점을 쫙 꿰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요. 자,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에베소는 어디가 있다? 아시아 밤모섬 불 앞에 거기 에베소에서 고난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어디라고요? 빌립보 왼쪽이. 특별히 이 지중해 중에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에게해라고 있지요. 이 에게해가 바울 선교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기 에베소가 오른쪽에 있죠. 맨 위에 빌립보 있죠. 왼쪽 섬같이 쭉 내려오는데 고린도, 아가야. 이 세 군데가 글쎄 꼭지점 삼각형.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빌립보, 그다음에 고린도 이 세 도시가 둘러싸고 있는 섬이 에게 이게 에게해입니다. 지중해의 한 속으로 쫙 들어온 거 에게해. 요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도 다 지중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에베소와 고린도와 빌립보 이 안으로 쭉 들어오는 데는 에게해라고 한다. 그리고 저 위에는 터키 위에는 흑해고 이탈리아 옆에는 아드리아 해고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하면은 좋겠다. 자, 그래서요 고난 후에 지방으로 이제 다녀가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 난리가 있고 난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빌립보에 두고 에베소에 오랫동안 있다가 난리치고 다시 그리스를 통해서 터키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에게해의 맨 위에 빌립보, 왼쪽에 고린도, 오른쪽에 에베소 이 3꼭지점은 꼭 기억을 하시고 가십시다. 그래서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가 어디냐? 헬라가 바로 아가야. 좀 더 정확하게는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시 집에 또 보면은 에베소에서 그 난리를 데메트리오 은장색 때 치고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의 고린도에 왔다. 여기를 헬라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와서 이 고린도에서 대략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우리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19절 보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일루리곤이 혹시 보입니까? 일루리곤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찾았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요? 굉장합니다. 저는 못 찾았는데 여러분은 찾네요. 일루리곤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응?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우리 지도에 보니까 일루리온 그 옆에 달마디아 디모데후서 4장 10절 써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또 한번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는 하지만 입체적으로 보면은 좋아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혹시 지도에서 볼 수 있겠어요? 빌립보 바로 왼편에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갈라디아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는 갈라디아로 갔고, 터키 왼쪽 아래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어디로?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 디도, 달마디아 찾기가 나중에 찾았어요. 일루리곤 밑에 알바니아, 달마디아. 그러니까 일루리곤의 도시, 경기도의 양주가 달마디아라. 이렇게.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기고는 12절에 예배소로 다시 보냈다. 이런 이 지도들을 이렇게 쭉 보살피면서 보면은, 근데 이제 기왕에 여기를 폈으니까 13절,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 드로아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드로아가 예배소 있지요? 그 위로 올라가면 서보나, 버가마, 아소, 드로아. 이 드로아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이 이 드로아입니다. 이제 이따 드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귀향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폈으니까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겉옷을 거기다 뒀는 거지. 어떻게 하다가 거기다가 겉옷을 두고 왔는지. 그 다음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얼마나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유언 같은 책이거든요. 마지막 유언 같은. 근데 이 드로아에 있는 책과 가죽옷을 가지고 오라. 이 드로아를 기억해 주십시오. 드로아를 기억해 주세요. 가장 오래 복음을 전했던 곳은 에베소지만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은 드로아다. 드로아. 이 사실도 기억을 하시고, 혹시 방송실은 지도를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볼 때 같이 지도를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드로아까지 보면서 3절 보십시다. 다시 20장 3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딜까요? 고린도, 헬라,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수리아는 어디예요? 오른쪽 예루살렘 위에 두로, 시돈 이쪽이 수리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하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보냈던 곳이 이쪽 이 안디옥이라 그랬어요. 또 어디 안디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빨간 선을 쭉 따라 올라오다 보면은 밤빌리아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을 두 군데를,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잘 구분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지도를 보면 어때요? 해로 돌지 않고 배 타고 바로 이 밤모섬 밑으로 해가지고 구브로섬 그 사이로 해서 쭉 들어오면 그냥 걷지도 않고 직행길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려고 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도시가 있는 데를 마게도냐. 그래서요, 백길 직항이 아니라 다시 꾸불꾸불 걸어서 이렇게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피모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 바울이 개척한 곳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 여기에 모여요. 이것은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교회들이 네트워크가 딱 형성이 됐어요. 딱 연결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려고 했을까? 그 말이에요. 왜 함께 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 선교했던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자. 그래서 그 교회들이 미리미리 다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책임자들이 각각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본 교회를 개척해 준 교회들이 도와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들을 이방인들 교회라고 한편에서는 무시했는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교회들이 돕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귀한 얘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 여기. 그래서 다시 이 베레아 사람 할 때에, 베레아는 어디였어요? 아가야 지방의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는 바로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 세 군데. 또 이 더베, 그리고 또 어디예요? 아시아 사람.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아까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데가 드로아라고 그랬잖아요. 드로아.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 아까 관심 있게 보자고 했죠. 그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더라. 근데요, 여기 이 20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우리란 말 6절에도 우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또 7절에도 보면은 첫날에 우리가, 8절에도 가보면은 우리가, 13절 가볼까요? 우리는 14절에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이 우리란 말은 16장 9절 가볼까요? 16장 9절. 16장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가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빌립보라고 했죠.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우리. 또 16장 13절에도 가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 것을 찾아보았다. 또 16절 17절에도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다가요, 한참 동안 끊어졌다가 다시 20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우리란 말이 쓰여진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누가가 16장부터 드디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동행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찌된 일인지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그 증거가 오늘 20장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석 달 동안이나 있었는데 별로 기사가 없고 점프해서 그렇게 쭉 내려가고 맙니다. 근데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고 그 주간은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튿날 이렇게 아주 자세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 사역이 별로 기록이 없는 것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바나바도 누군가가 있었으면 바나바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을 그러지 못했어요. 바울 못지않게 바나바가 탁월한 인격과 열정과 신앙을 가졌는데 기록한.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은 병은 못 고쳤지만 누가가 있으므로 그의 선교의 사역이 낱낱이 기록이 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고 있거든요. 여기 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4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돕기 위해서 부조에 동참하고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펠로우십을 먼저 배우라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도적이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책임지면 막 그런 일들은 잘해요. 근데 누군가가 앞장섰을 때 주변에서 내가 어시스트를 하고 내가 맡은 것을 잘 도와주고 이런 일들은 내 얼굴이 빛이 안 난다고, 애들 말로 개갈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소 닭 보듯 하는 경우들이 있기가 쉬워요. 쉬워. 특히 누가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들. 특히 누가 그럴까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누가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함께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그래서 이 밀레도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자,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가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무교절 후에 가서.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그랬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안식후 첫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떡을 때려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할 때 모였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첫날 모인 이곳이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응?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들어와. 6절에 보십시오. 닷새만에 들어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래를 머물러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두고 사건입니다. 유두고 사건. 첫날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는데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고자 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뭄에 힘드니까 하루속히 가서 도와야 돼서. 그래서 배 타고 직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항구에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 말씀을 갖고 결국은 유두고가 어떻게 해요? 깊이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9절 마지막에 3층에서 떨어져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이걸 갖고 재밌게들 얘기를 해요. 설교를 오래 하면 사람을 죽인다. 유두고가 죽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의미 부여는 할 것은 없어요. 하여튼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근데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에요. 행운아, 행운이 있는 럭키. 예. 자, 보십시오.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여튼 여러분은 설교 몇 시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공부 몇 시간 해봤습니까? 쉬지 않고 이걸 보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폄하절하할 때 저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니,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하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유두고가 졸았어요. 근데요 여기 보면은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때 이 등불은 무슨 등불이었을까요? 전기도 아니었을 거고 요즘에 LED는 더더욱 아니었을 거고 무슨 등이었을까요? 우리 옛날로 말하면은 뭐 호야 같은 거라든지 혹은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어쨌든 뭔가를 태워요. 그러면 산소가 타고 그런 것을 태우면 자꾸 졸음이 와요. 그런데다가 밤중까지. 그래서 유두고가 3층. 근데 우리도 보십시오. 저 2층이 더 더워요. 이 아래가 더워요. 저 위층이 더 더워요. 대리 현상 때문에요. 그래서요 세계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을 보고 깜짝 놀란대. 이 바닥 난방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바닥 난방, 바닥이 뜨뜻하고 또 시원한 바람은 또 천장에서 막 쏟아져요. 이런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3층에 유도고가 있었으니까 불이 여기저기서 막 타고 자꾸 공기는 탄소는 산소는 타고 해서 3층이니까 뜨거운 열기가 많아서 유난히 더 졸았어. 거기다가 여기 잘 보십시오. 창에 걸터 앉았어. 창에 걸터 앉아. 그런데다가 깊이 졸아. 깊이 졸면 설교를 그만하든지 좀 쉬든지 뭐 좀 바람을 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7절에 이튿날 떠나고 하니까 하여튼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요. 유두고는 창틀에서 졸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런데 하여튼 보십시오. 더 오래 하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밤중까지 계속하매. 9절에 보면은 더 오래 하매. 또 11절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하여튼 이 바울의 뭐 선교의 열정, 말씀의 열정은 누구도 못 말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니까. 하여튼 대단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가 바울이 가니까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떨어졌는데 잘 보십시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 것 같아요? 떨어진 유두고한테. 우리 이명현 집사님은 어디 가면 피아노 있으면 관심 있죠? 예, 저는 커피 있으면 관심 있어요. 사람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관심 있겠어요? 의사 누가 있어? 누가가 있잖아. 누가 있냐고? 누가가 있어. 그래서 사람 떨어져 죽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가 뛰어갔어.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가 확인했겠어요? 누가가 확인했지.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유치하게 뭐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확실히 죽었어. 아니 확실히 죽었어. 확실히. 아시겠어요? 괜히 뭐 기절했다 깨어났다 뭐 이런 거 뭐 그냥 뭐 이 성경을 해서 자세히 얘기해요. 3층에서 떨어졌다고. 3층에서. 거기다가 깊이 졸았어.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바울이 내려갔어요.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도,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도 똑같은 일들을 일으키 역사를 일으켜. 네, 놀랍죠?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통하여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이때가 그러니까 유두고를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의 최고의 정점을 짠 하고 여기요. 베드로의 선교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요. 사도행전 9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36절 이하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쉬워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앉아요. 이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0장에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때가 베드로 선교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20장이 사도 바울의 유두고에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위기, 가장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닥친 그때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짠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해가지고는 그래 안 되겠어. 나 혼자 아멘해. 아멘. 인생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워. 유두고가 죽었다니까 도로가가 죽었다니까요. 다비다가 죽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쫙 펼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까? 주의 역사가 유두고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잡고 세우고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 있을 때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한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요. 12회나 혈루증으로 앓았다. 더 지체돼서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12년 동안 앓았던 이 딸도 낫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지체했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원망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도가 늦게 응답되면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의 귀에 뿌리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보여요. 보여. 이게 보여. 이게 중요해요. 이게 떠들지 말라. 생명의 근력이 있다.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2절 마지막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아까 20장 1절에 권한 후, 권한다 이 말이 위로한다 그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혜사, 여기 위로.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 들어와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갈 때마다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들어와.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를 만나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 내려가서 기오 앞에 오고 사모에 들르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오순절 안에, 오순절. 아까는 언제였어요? 무교절,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있죠. 유월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근데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 지났어요. 이만큼 늦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돼. 늦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데 늦어져요. 늦어져.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스케줄, 우리 인생의 시간, 우리 인생의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냅니다. 밀레도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밀레도?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 있잖아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요. 기가 막힌 설교를 해요. 19절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마지막 작별하고 가는데요. 21장에 가보십시오.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에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12절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까 바울이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막바지는 죽음을 앞두고도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생명은 못 죽여도 우리가 죽일 것이 많이 있어요. 꼬라지를 죽여요. 고집을 죽여요. 아멘! 아멘! 내일부터 죽였는가 살았는가 우리가 서로 자신을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장 1절에 나왔던 권한. 그래서 12절에 같은 말 위로자 성령님 붙잡고 우리가 놀랍게 누구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고? 유도고를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힘든 문제라든지 혹은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유도고처럼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생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문제 해결의 통로가 열쇠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여 매임이 사망이 내 앞에 있으라 나는 그 길을 가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도 이 결단과 이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생합니다. 여러 가지 몸의 염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새도록 혈관으로 주여 구석으로 담력으로 혈압, 아버지 갑상선으로 주여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를 쉽게 삼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시고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전의 문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씩 책임져 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목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